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책 그 64페이지까지요. 보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인물 나와 있는 요절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좀 본문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7페이지를 펴시고요. 자, 하나씩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나머지 10개 동그라미가 필요하다. 10개 동그라미라는 말은 제일 바깥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 이것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왜 그때 거기서 그 일을 했느냐?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왜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게 됐느냐?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귀하다 이러면 안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이 위로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로 간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계시가 바로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호와의 계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67페이지에 보시면 제1권 여호와의 언약 나타납니다. 자, 요 그림이겠죠? 요 그림. 자, 책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65페이지. 요한계시록 내용 마친 다음에요. 65페이지 성경 강론 전집 밑에 보면 여호와 계시라고 나오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 계시잖아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게 재밌어요. 이건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이 65페이지 내용이 요 부분의 동그라미를 설명하면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 여호와 계시라는 게 창조와 심판으로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가 시작이 돼요? 시간, 역사, 계시 세계가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서 눈을 왼쪽으로 돌리면 어디로 가요? 창세전 영원한 세계로 가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창세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어디 쪽으로 들어와서 누구의 성취 섭리를 보고 창세기로 들어와서 계시록까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성취 내용을 보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예수님의 기도대로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천년왕국 지나서 여기 있죠? 요거 지나면 뭡니까? 마지막 심판 있잖아요. 요 내용을 이루시고자. 그러니까 요 지점이 여기와 여기에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 여호와 존재로 데려다 놓으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시는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시간 역사 속에 누가 섭리하신다?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아까 섭리 내용 하다가 말았죠. 우리는 언약 성취사로 안 끝나고 언약 성취 섭리사로 꼭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심판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시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은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아까 목사님 끝나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면서 맞지 않습니까? 의인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분이란 말이죠. 악인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악도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의 무슨 말이 강조가 된다? 섭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한국 신학 용어에 섭리라는 말 앞에 많이 붙는 말이 뭐냐면 주권적 섭리라고 말하죠. 왜 굳이 섭리라는 말 앞에 주권적이라고 붙느냐?
이렇게 이제 해명을 이제는 풀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의구심 없이. 저희들이 보수주의에 속하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본인 방법대로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약 성취 섭리 역사, 더 줄여서 언약 성취 섭리사, 이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시켜서 구속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속사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냈다. 아니죠. 내가 범죄했다는 말은 뭘 날리는 거예요? 창세전을 날리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중에 뜻이 이루어진 건 타라보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신학은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속의 언약이라고 보지만 그거는 왜곡입니다. 창조 때부터 적어도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는 요 지점인데요. 또 요 지점인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슨 역사? 시간 역사. 창세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깥으로 가면 어디의 세계요?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의 세계.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나중에 목사님들 뭐 강론지 보시겠지만 이 근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하나 좀 찾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 부분 있죠.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 책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 책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보시면 20페이지에 도표 및 지도라고 거기 페이지를 안내하고 있죠. 20페이지에 도표와 지도 있죠. 거기서 좀 그 페이지를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해볼게요. 72페이지, 그 다음에 74페이지, 그 다음에 273페이지, 그 다음에 315페이지, 그 다음 381페이지, 그 다음에 497페이지, 전부 6개죠. 나머지 부분도 물론 참조. 97페이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한 거 제가 읽어볼게요. 천지창조의 구도, 이겁니다. 네, 요 페이지 있죠? 나중에 목사님 뭐 도표 가져가시는 요 페이지는 강론집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요 책이 아니고 성경 강론집에. 동경에 이거 있어요? 전에 거. 전에 개론 페이지. 아, 이걸 이제 목사님이 바꿔서 제일 먼저 이 목사님 교회로 보낸다는 거죠. 또 이 시기 질투를 유발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래 되면 방송으로 나가니까 곳곳에 저도요 오늘 밤에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거요. 그다음 74페이지 요거요. 선과 악과 의와 죄와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 그다음에 273페이지 요거죠.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요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설명이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 하고 가죠. 하나님께서 사단 안에다가 욥을 맡깁니다. 그러면 누구 아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사단 아래 욥이 있죠. 이 사단 위에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지배하죠.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해서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보수주의 전통을 지키는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섭리 앞에 주로 쓰는 말이 주권적 섭리.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에 가서 섭리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 제가 보수주의 교단에서 배웠던 섭리를 이해하실 때 주권은 그럼 있습니까? 이런 물어요. 그럼 주권을 이해하면 무슨 말 속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 이해할 때? 섭리를 이해할 때. 그래서 주권이라는 말은 씁니다. 그 주권이 어떤 겁니까? 뭐 왕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주권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제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나요? 이걸 각주로 처리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각주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책을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이거 목사님 어쨌든 계시록까지 저는 가고요. 나중에 이 그림 6개를 붙이면서 서로 연결시키면서 이 구조하고 맞출 거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우리가 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성경적 부적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 우리 저자가 오늘 여기 계신데 제가 서울 와서 물었어요. 이 그림을 언제 그리세요? 30년 전에
제가 있던 대구에 강의를 오셨어요. 뭘 그리셨냐면 이걸 그리셨더라고요. 이게 94년도 책에 이게 나오거든요. 94년도면 지금부터 25년 전이잖아요. 94년도 책에 이 그림을 딱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뭐냐면요. 이 동그라미의 근거가 몇 장 몇 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럼 아브라함은에서부터 동그라미 전체인데 이 그림마다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이래서 질문을 했죠. 근데 지금은 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걸 설명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더니까 답이 있다 없다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공부나 더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질문을 제가 이 그림을 언제 그리세요? 이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는 무슨 내용 끝난 다음에 그리면 제일 좋을까요?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럼 요 그림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욥기가 끝나면 이 그림이 나와요. 어떤 성경의 큰 틀이 보일 때 이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맞다고. 이것도 이제 보통 놀라운 게 아니죠. 보통 놀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림이 이미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보면은요. 이걸 보시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죠. 그래서 이게 무한 표시가 들어가요. 무한대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속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니까요. 사역의 결과가 뭐가 만들어져요? 영원한 세계가 계시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영원한 계시는 언제 일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거죠. 그럼 아까 목사님이 여기가 왜 내가 있는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아니라 여기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목사님 두 분, 장로님 뵐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이거는 우주적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일이고 일본에 와서 처음 보는 목사님들과 뜻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교 모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적다고 해서 가볍게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들으셨지만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분이 말씀에 대한 갈구가 있으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말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걸 계산을 하고 하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고 엄격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맞지만 이 그림 때문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사역을 하시면서 영원한 계시를 드러냈죠. 바로 여호와의 영원한 계시에 끌어가는 힘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 대신 영원한 세계에 속한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근원이 된다. 요 그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그림으로 보면 생명은 어디에 속해요? 영원한 세계에 속하죠.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인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럼 이 설명이 이렇게 돼요. 유한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속한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오늘 이 사건이 우주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저만 그렸습니까? 가정교회, 부부교회, 가정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보고 은사교회라 그러거든요. 왜?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과 전문적으로 심층적인 공부를 하는 분들. 아까 성도님들이 안 오신 게 좀 다행이라고 했던 게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난색이죠. 이게 어디에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는 특별히 은사교회라 그래요. 양육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셔서 성도들을 놓고 이렇게 강론하는 거. 그 출발을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해요. 한국의 오순절이 진짜 뭐 평가를 해야죠. 나쁜 과정이었죠.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섭리하신 거지만 비성경적인 부분이 이 새벽에 평온해야 될 가정교회를 깨버린 거예요. 새벽 재단을 쌓아야 복 받는다고.
그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아직도 말을 해요. 도저히, 글쎄, 전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그 타협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 모든 황당한 과정도 여호와께서 섭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서 또, 아까 통일교요, 가정해체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쫙 지어준 걸로 왜 그놈이 데리고 가요? 도저히 이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글쎄요, 뭐, 제 자식이 그러면 동반 자살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도 결국 가면 뜯고 보내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뜯고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출발을 목사님들이 살짝 광고할 수도 있는, 뭐 남편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형제가 있는 분도 없는 분도 있고, 자식이 있는 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여건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여건에 있는 가정교회가 저희들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로, 권사, 고시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점수 체크하거든요. 점수라기보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첫 번째 질문이 가정교회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자격 요건은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뒀는지도 알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 단체 이름은 기지협이고 우리 장로님 지금 총회장으로 계시는데요. 기지협의 저희들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이 모든 내용의 출발은 어디다? 가정이다. 가정교회고요. 가정교회는 부부교회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부 단위를 창세기에 있는 대로 뭐로 보느냐? 교회로 봅니다. 어떤 자매가 저를 보고, 강사님, 나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나는 그럼 부부교회나 가정교회 필요 없어요? 돌발적인 질문. 되게 기분이 나빴던가 봐. 제 의도는 그건 아니었는데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홀어머니가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할머니를 모셔야 되는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먹여 살려주고 한 분이 있다. 그게 뭐 부부일 수 있고 가정일 수도 있는데, 그 규모를 말한 거지 꼭 결혼해야만 뭐가 되고 이런 걸 말한 건 아니었다. 그렇잖아요. 누굴 어떻게 먼저 데려간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 교회도 자식 먼저 데려간 부모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가정이 깨진 거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볼까요? 영원한 세계에 속한 생명을 육신 안에다가 생기를 담아두신 거죠. 생기를 담아둔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창조와 심판 세계인 현상 세계에 있죠, 분명히. 현상 세계 속에 있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인데, 그 안에 어디에 속한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속한 영생이 뭐로? 생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생기의 근원은 어디죠? 영원한 세계 여기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부터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동안 목사님들과 제 영혼의 관리가 우리 스스로 하고 우리가 성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고 계신다? 관리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있는 자리도 저희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어느 차원으로, 몸은 여기서 현상 세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있다? 영원한 세계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코스모폴리탄, 코스메틱, 우주적 사건, 유니버설, 그야말로 사건으로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우리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바로 이 도표가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의 주제냐면 전도서 주제입니다. 전도서 무슨 성 찬양이에요? 영원성 찬양이죠. 영원성의 찬양은, 자, 이걸 빼버리면 이 세상은 뭐가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의 사역을 통하여 영생을 창조하시고 심판 때까지 인간 안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는 예를 하나 들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비유, 이거죠. 먼지로 돌아갈,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인생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생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저도 가정생활을 해보니까요, 자식에 대해서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안 되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느냐 못 가지냐는 진짜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저는 애가 둘인데 한 해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 손찌검도 하고요.
사춘기 지날 때 감당이 안 되니까. 군대 갔다 와서 좀 미안하다고 하고 같이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이 부분을 망각시켜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영원한 사역 한다 그래 놓고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진짜 뭐 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도표, 그래서 요게 아까 보셨죠?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그 다음 381페이지에 있는 여호와 언약과 성지 섭리, 이겁니다. 작게 그려놓은 게 요거고요. 좀 크게 그려놓은 게 목사님 이겁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타락과 구원의 과정 이렇게 해서, 자, 원인이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망 안에다가 넣고, 사망 안에다 넣어서 중생시킴으로 영의 소욕을 키워가셔서 나중에 부활됐을 때는 무슨 채로? 부활체로. 그러면 저희들의 소속은 뭐가 다 있는 거죠? 타락한 아담도 있고 자연인 속에 있는 허물도 있고 뭐도 있어요? 영의 소욕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붙어요. 보세요. 중생인에 오면 어떻게 붙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역을 통하여 영생으로 흙 안에 있는 내 속에 뭘 넣어버렸어요? 생기를 넣어서 무슨 소욕이? 영의 소욕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영의 소욕이 자라는데 여기 보실까요? 성령의 사역이니까 여기에만 맞춰봐도 교회 설립에서 양육, 무장, 투쟁, 승리라는 요 순서대로 요대로 먹여줘야 큽니다. 여기서 조금 하면 죽습니다. 끝에 가서 네가 자라라 해도 못 큽니다.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누가 키웁니다? 누가 이미 다 키워놨습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키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강론은요, 이 부분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10단계라는 게 결국은 요렇고 요렇기 때문에 요렇고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어느 자리에 데려다 놓고 어떤 상황이 직면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 그림은 나중에 우리가 강론 마지막에 가서요, 이 전체를 다 설명하고 이 그림도 각각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들어가도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이 그림도 하나님의 속성,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되신다. 자, 때로는 어떻게도 하신다? 사단에다 넣기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의 확증은 인간 안에 흙으로 사라질 동물 같지만, 잡혀 죽기와 연한 이성 없는 짐승 같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의 능력과 영생의 기운이 계시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편한 데는 아닙니다. 이걸 다 놓고 보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를 평가한다는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가 내 눈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절대로 편한 곳은 아니고요. 편하죠. 좋은 말씀 전하니까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정도 들고. 근데 정들 때 이제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이쪽이 날아가 버리면서 뭐예요? 육적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저분만큼은 자꾸 이런 말이 나오죠. 저분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교회는요, 창세전 이 구도 속에 다 넣어버리면, 뭐 에베소서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에베소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untouchable,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이거는 너무 엄격하고요, 순수하고 행여나 제가 제 몸을 자해했더라도요, 마음에 안 들어서 울분이 차서 육은 처참하게 가더라도 뭐라면 영원한 세계에 속한 영생으로 그리스도가 돌보는 자면은요, 내가 나를 못 건드려요. 그게 untouchable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도에게, 아까 어제 말씀드렸나요? 저희 교회 문화 중에 크게 특징 중에 하나가 명령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자원으로 기다립니다. 저분이 왜 할 때 되는데 안 하지? 그건 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잠시 그분에게 밀어붙이는 게 뭘
그 한마디 속에 없애버리는 거죠. 영생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없앨 수 있잖아요. 내 작은 명령 하나가. 그래서 저희들 교회가 한 7, 8년 전부터 근래 요즘 와서 주일날 보면 옛날 보면 야, 뭐 해라, 뭐 하세요. 집사님 빨리 해요.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근래 와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면서도 주일 하루가 너무 잘 뭐라고 그럴까요? 질서 있게 되어가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보는 거죠. 명령이 없는데도 그럼 각자 어제 목사님 각자 중간에 매개가 없이 옛날에는 이제 당회가 뭐 담임 목사가 했지만 누가 하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거죠? 진리 말씀 공급하는 거죠. 하실 수 있는 건 여기는 처음 나온 분이고 여기는 10년 나온 분이니까 나로서는 몸은 힘들지만 분반인 거죠. 임직자 하시는 분들 성경을 모르고 일하는데 덤벼들 수는 없잖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 또 한 번 늘리면 내 몸은 피곤한 거예요. 분반이 늘어나면 강의 시간이 늘어나고 강의 시간이 늘어나면 성경 봐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교인 방문하는 것보다 뭐 해야 돼요? 연구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사람 관계는 그런 일 때문에 뭐예요? 신방이 줄어드니까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예를 들면 이걸 밝혀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번 볼게요. 65페이지로 이제 가겠습니다. 65페이지에 성경 강론 전집 여호와 계시 이렇게 가고요. 67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제1권 여호와의 언약. 누구의 언약이요? 누구의 언약?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그럼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하다 말았죠? 이 창세 전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존재했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게 구약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근래 이제 강론집 일본 개정판이 작년에 나오면서 확인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누구와 누구의 일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는 게 그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언제 하셨을까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언제 했었을까요?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하고 다 약속한 거더라고요. 성경 한번 봐야겠죠. 이 정도 되면. 잠언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8장.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우선 책에 있는 거니까 제 것처럼 제가 출처럼 정확하게 밝혀야죠. 자, 잠언 8장.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지금 이 잠언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여기서 이걸 써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영원한 세계, 영원한 언약 성취 관련해서. 자,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요. 일단 장로님 한번 쭉 읽고요. 또 중간중간, 내려오면서 잠시 좀 볼게요. 생각은 여기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구약은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뭐가 드러나 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가 드러나 있다? 영생을 나눌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어디에 속한 거요? 영원한 세계에 속한 거.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바로 언제? 하늘에 존재했던 메시아. 그럼 연결되죠? 그걸 구약은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에? 그 잘 나가던 솔로몬의 눈에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럼 장로님 8장 22절부터요. 예, 목사님 이걸로 하시죠. 저는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전 여기 이걸로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22절부터 31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에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잘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22절부터요. 이 31절까지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여기서 보면 22절에 주어가 뭐로 나오죠? 여호와께서라고 나옵니까? 자, 그러면 여호와인데 어디에 계신 여호와를 소개합니까? 창세전에, 태초니까 창세전에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요. 22절에 그 조와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뭘 일하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대요. 나가 누구겠어요? 맥락으로 보면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창세전의 지혜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로고스, 곧 메시아인 거죠. 그리스도예요. 그럼 창세전에 누구가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아들, 통치자, 창조권을 넘겨주는 그의 아들 메시아.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참조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본성이 나오는 사도 요한복음 7장 17절. 이거 기독론에 많이 다루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 신학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목사님 하시는데 예수님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이 어디를 두고 설명을 하시냐면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과 제가 약속한 것이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쭉 풀어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과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은 무슨 언약 성취? 영원적 언약 성취. 여러분, 여기는요, 창조 전의 언약과 성취는요, 이게 한낱 말이에요. 여기는 무슨 뭐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곧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예요. 거기 시간적 간격은 없어요. 드러나는 세계 속에서 이제 시간이 있는 거지.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조화의 시작에 나를 가지셨어요. 메시아가 있었어요. 23절.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어요. 여기서 세웠어요. 이미 세웠고, 아까 가지셨고,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20,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거 전부 창조 6일이죠? 창조 6일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지금 소개해요. 놀랍죠?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다. 세상 진토 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어요? 어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 짓기를 언제 적응하셨어요? 창세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진토로 짓기로 하셨다고요. 참 놀랍습니다. 이런 거.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둘째 날 창조. 여기 나오죠? 둘째 날 윗물, 궁창, 아랫물. 자, 요거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거죠.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덩하실 때에 일본에도 바다가 많잖아요. 바닷물이 왜 거기까지 밀려오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바닷물이 왜 거기까지 밀려오고 파도가 왜 거기까지 밀려오고 2011년에 장로님 뭐 있었죠? 쓰나미 있었죠. 그때는 왜 넘쳤을까요? 아멘. 어떻게 설명할 거 이걸 어떻게 해요? 일본에 있는 신도 놓고 빈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이때가 여기도라는 말을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할 때 목사님들 여기 보세요. 아랫물을 모아서 뭐와 뭘로 만들어요? 육지와 바다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 설명해요? 첫째 날부터 진토로 사람 만들 때까지 창조 6일을 여기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이 공부를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할 때 앞으로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자기 검증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강의를 해나가잖아요. 읽는 구절마다 이거 이미 구약에 나왔다라고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잖아요. 새롭게 나오면 세대주의자가 되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게 돼요. 마태복음에 나왔다. 그럼 마가복음 가면 마태복음에 나왔고 이미 구약에 나왔다. 이게 계속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66개로 전부 다 포함하면서 만들어지게 돼요. 예수님 요약 끝내주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냥 한 방에 가는 거란 말이죠. 요약을 딱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30절 볼까요? 그가 내 곁에 있어서 뭐가 돼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내가는 지혜거든요. 창조주를 우리 보통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누가 했다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이 구절에 보면 누가 해요? 지혜자 내가 해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님이 했어요? 지혜가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대로 아들이 했어요? 3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수주의에서 창조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는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그런데 창조의 주도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이 구절로 보면 아버지에 의한 아들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하는 창조, 그야말로 영원 자존을 전통신학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에서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어디 부분에 가서 삼위일체를 끌어내면 그거는 삼위일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신론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을 잡지 못하면 삼위 하나님은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도 보통 얘기는 아니죠. 지금 전통신학에서 다 문제로 끌어놨던 것들을 바탕을 어디에 두고? 성경의 바탕을 두고 저희들이 전개를 하는 걸 지금 여기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참 재밌죠. 31절은 여섯째 날 건드려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에덴 동산 만들어서 누가? 아담과 하와가 진토로 만들어서 뛰어놀 걸 기뻐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지을 때마다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근거가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저희들이 지금 지적 유희를 즐기라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이 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육으로 보면 이렇게 세대가 다르지만 목사님들과 제 영혼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주일날 아니면 시간이 돼서 진짜 탐나네요. 이런 장소는 휴가 때 이번이 휴가 주라면서요. 한 3박 4일이면 웬만한 재직분들 같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죠. 1년에 연휴가 몇 번이면 1년 성경 3번 그야말로 뗀단 말이에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한국 목사님들이 좀 이기적인 분들은 이거 가르치면 자기 떠날까 봐 늘 겁려하는데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이 말씀 소중하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헌금 강요하는 문화 아니라고 했지만은 글쎄요, 이 좋은 걸 어디 가서 목사님 놓고 듣겠어요. 어쨌든 목사님 연구에 몰두하도록 글쎄 제가 장로나 집사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빨리 연구하셔서 그야말로 또 연구도 하시고 책도 쓰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해당되는 거 아까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도표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과 성령 381 먼저 한번 가볼게요. 381 있네요. 그죠? 10개 그림에 28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영원적 언약 성취의 근거도 메모 한번 하고 가죠. 그러면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어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이렇게. 그리고 메모 하나 더 하시면 요한복음 17장. 근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이 성경 신학에서 소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 부분만 해당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 부분만 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거 꼭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절 생각하시면 돼요. 요절은 임의로 뽑은 게 아니라 뭘 반드시 보고 나온다. 전체를 보고 나온다. 그래서 부분만 떼는 게 아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아까 이런 부분들도 전체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 구절을 소개하는 거지 내 입맛에 맞는 걸 갖다가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피해를 낳지 않았습니까? 전체 통일성을 끊어버리고. 자, 그럼 67페이지 한번 가셔서 조금 더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 구절을 소개하고 있죠. 아까 68페이지 요 구절 아까 읽었었잖아요. 6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계시를 위해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시 구약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언급하셨다. 그리고 구약이 예수 자신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 같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성경관. 뭐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없겠죠. 따라서 구약은 여호와 계시를 위해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요거죠. 구약은 따라서 여호와 계시를 위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딱 와볼까요? 이게 1권이니까 좀 비율을 맞추면 2권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아까 각주에 읽었을 때 사라진 여호와 개념을 신약에서 복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안까지 해놓은 상태로 이 책은 32년 만에 보더라도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에 일단 본문으로 내려가는 방식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전 분명히 잡았습니다. 이걸 절대로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강론집에 시작할 때는 반드시 자, 그러면 보세요. 요 내용을 소개해도 뭐가 나와야만 되고 창세전 영원한 언약. 요 그림을 설명해도 요 그림이 나와야 되고 요 그림을 설명해도 나와야 되고 교회 성취 안에 있는 여기 뭐라 그랬죠? 아까 여기 또 하시못도 어떤 교회에 일어나는 일도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창세전. 그러니까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강론을 하는 것하고요. 오늘 성도들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하고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창세전을 염두에 두면 설교 못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했는데 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교회에 명령하는 문화가 없다는 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제 청년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회장 할 짓이 아니지. 그 말을 하면 이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지만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알아서 관리하죠. 그래서 사건마다 뭘 염두에 둔다? 창세전을 염두에 둔다. 근데 이걸 이제 비난을 하죠. 성경신학은 창세전만 하지 성도들의 삶이 개판이 된다. 그래서 행동은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고 행동하려면 교회 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자 목사님이 계시지만 담임 목사 시절에 했던 여러 정관과 제도를 다 없애버렸죠. 근데 거기에 자기 행세를 하고 싶은 사람은 되게 믿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수백 수천을 내고 장로와 권사가 됐는데 하필 내가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위원장이 돼서 명령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비성경적입니다라고 없애버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100%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공부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 때 목사의 자기 맞춤 틀 속에 성도를 넣는 것은 설교입니다. 강론은 기록하신 말씀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1시간이 주어지면 고민이 되겠죠. 마태복음 1장을 정확하게 소개할까? 아니면 큰 틀에서 성경 전체를 소개할까? 그건 하나님 그때그때 주의해 주시겠죠. 저도 제가 어제 목사님 뵙고 목사님 몇 시간 정도 강의 시간이 나오지요? 라고 물었고 저는 오늘 벌써 3시간을 썼고요. 좀 이따 이제 남아있는 6시간에 이 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게 뭔가? 그리고 이걸 흐려놓지 말아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집 나중에 보시면 이 틀을 배제한 내용을 쓰게 되면 이걸 배제하면 누가 하는 일로 보인다? 사람이 사람에게 시키는 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 대한
정면 반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교회는 좀 편한 데가 아닙니다. 부부교회도 편하지 않고요. 가정교회도 내 소유주 개념도 사라져 버리고요. 가장 실수 많이 하는 데잖아요. 가장 실수 많이 하는 데고 범실이 가장 많은 데도 그 부분이고 그러면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면 가정교회 소중하게 못하는데 남을 귀중하게 여길까요? 가정교회에서 연보 생활을 안 배웠는데 어느 날 나와서 연보 글쎄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지협이 큰 운동을 벌이는 건 아니고요. 잃어버린 가정교회부터 출발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한 1년 지났는데 그 한국에서 저 끝에 있는 부산 지역에는 장로님이 몇 년 동안, 한 30년 동안 교회 건물을 얻어서 그렇게 교회 하려는데 안 됐어요. 결국은 접었어요. 오늘 그야말로 입당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날 다 해체되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게 손자, 손녀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막상 마른 장로인데 펼치고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 사역을 한 1년 동안 가는데요. 지난번에 가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볼 질문을 몇 가지 뽑아놔서 이 부분은 어떻게 풀면 되는지. 똑같아요, 장로님. 그 부분은요, 여기서 말하는 게 제자들 보고 명령했지만 예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그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 그렇네요. 그러면 장로님 그게 가족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명령이 아니죠. 가족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는데 생면부지에 처음 보고 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제정신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틀은 아까 소개했던 이틀은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보게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편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편해지면 더 자꾸 경계가 생기고요. 좀 인간이라는 게 또 좀 덜 해주면 또 섭섭해하면 정신 나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69페이지에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성경은 모두 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편만 볼게요. 예수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 계시 한 권에 2권이 있고요. 2권이 있고 몇 편이 있어요? 5편이 있는 거예요. 절은 뭐 세진 않겠습니다. 자, 왜? 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장이 나오죠. 장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 다음에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맞아요. 20개예요. 그러니까 한 권 계시의 말씀에 언약과 성취, 섭리, 구도가 2권으로 되어 있고 5편으로 나눠져 있고 20장으로 되어 있고. 그럼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요. 이거예요, 이거. 한 권의 말씀에 2권이 있고 5편이 있고 20개의 장이 있고 절은 더 많겠죠. 그 목사님들 한번 뭐 세워보시고 그렇게 내려와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전에 근거한 누구의 계시로 보기 위해서? 여호와 계시로 보기 위해서. 여호와 계시로. 그러면 오늘 여기 며칠 있는 이 사건도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때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저자는 우리 계시지만 더 분명하겠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디의 사건인데? 겁나는 거예요, 이게. 겁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쌤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실랑이가 일어나는데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다 봉사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보다시피 설교 우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금요일 날 해서 누군들 안 쉬고 싶겠어요? 토요일 날 종일 공부해야 주일 날 1시간 그래도 중고등부 같은 데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아이고, 오늘 애도 몇 명 안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죠. 이런 말 하면 뭐 제가 뭐 연구비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되게 섭섭하죠. 난 저렇게는 안 배웠는데. 근데 그 말은 못 하죠. 야, 너의 연구비라도 받고 하지. 난 아니잖아. 이런 말이 없잖아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이 구도에서는. 두세 사람이면 더 하고요. 더 하고요. 근데 이게 어제부터 우리 진단해 오지만 부흥 논리와 번영 논리에 들어가면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안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요.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이 두 권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고 그게 5편으로 언약과 성취를 뒷받침하고 있고 20개 장으로 나눠져 있고 그게 모두 전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1권이기 때문에 2권이고 다시요. 2권이기 때문에 1권이고 서로 요 구조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요거기 때문에 요거고 요거기 때문에 요거고 그러면 5편도 1편이기 때문에 2편이고 2편이기 때문에 3편이고 여기는 진짜요.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현재. 아가서 다음에 왜 반드시 이사야가 와야 됩니까? 글쎄요. 아직도 근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풀려면 뭘 다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이사야, 아가서를 다 알고 뭐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선지서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요한나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이라도 이거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죠. 진짜 순종을 잘 하시네요. 2사람만 된다고 하니까 또 2사람 했고 다음에 3사람이면 또 3사람 하신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자, 요거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 편으로 보면 4편. 나중에 또 뭐예요? 5번째 편이지만 신약에 보면 5편. 나중에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쯤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보면 이건 전부 무슨 사건이에요? 다 과거 사건이고 다 무슨 사건일까요? 성취 사건이죠. 다 성취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내려올까요? 60, 한 10분 남았는데 69페이지에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이고요. 여기에요. 자, 내려옵니다. 자, 아까 여기 왔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 제1절, 자, 절로 내려옵니다. 절은 안 세겠습니다. 그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제1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1장까지. 인류 시조와 언약. 자, 인류 시조와 언약.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으로 저희들이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자, 1장과 11장까지를 여기 볼까요? 1, 2, 3, 4로 나눴거든요. 1장과 2장, 3장에서부터 5장, 6장에서부터 8장, 9장에서부터 11장. 이렇게 안 나눠주고 이것만 해도 저자로서는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다시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막말로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마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저자에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는 누구 위주일까요? 독자 위주란 말이죠. 그러면 11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2장까지 나누셔야 되는데 거기는 뭐가 나온다? 타락 전에 시조인 아담에게 언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한 것을 여기 3장과 5장 뭐라고 나오죠? 넘겨보실까요? 3장과 5장.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3장과 5장. 아담과 자손을 뭐 해요? 보호하죠. 목사님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제목인지 말씀드릴게요. 3장에 아담 뭐가 나와요? 타락 나오죠. 근데 제목이 뭐로 붙어 있어요? 보호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확인하실 사항이에요.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것만 하다가 1시간 가요. 이게 남아있는 앞으로 예를 들면 이 컴팩트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필요한 거죠. 교재가 나와 있어서 목사님 읽으면 이해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목사님.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호냐? 무슨 사건이 나오는데?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나 쉽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와부터 불러서 뱀부터 불러서 저주하죠. 자, 우리 여기 나온 김에요. 5분 동안에 요 서론을 하면서 이 3장 부분이 앞으로 이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구도도 돼요.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묻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요? 아담 너 왜 먹었느냐 그러죠. 아담이 뭐라 그러죠? 본문이 약하셔. 뭐라고 정확하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누구 책임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 만들었으면 제가 안 먹었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 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잠시 보류하고 누구를 물어요? 하와 너는 왜 먹었느냐? 뭐라 그러죠?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뱀은 너 왜 먹었느냐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심판 대상이에요.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너는 네 악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짐승들로부터 뭘 받아? 저주를 받아. 뭐 한다? 흙을 먹고 배로 기어 다닌다. 그게 파충류 아니에요, 목사님. 보수주의 계열에서는 99%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땅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단에게 맡겼다고 봐요. 그럼 보세요. 그게 사단에게 한 저주예요? 사단에게 준 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주석이 막힙니다. 사단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잖아요. 흙에 속한 세상이 여기 있잖아요. 아랫물에서 뭐가 나와? 육지가 나오잖아요. 이 육지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단에게 준 거예요. 배로 기어 다니고가 통치 개념으로 봐요. 그럼 아담에게 줬던 통치를 뺏어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단에게 준 거잖아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일단 아니요. 사단은 받기에는 아담에게 줬던 땅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확보를 해요? 자기가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못 밀어붙여요? 사단에게 뭘 내렸다? 저주 내렸다고 하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번을 유혹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돌로 떡 만들라 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떡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떡 만드는 것보다 했는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막아버리니까 사단이 뭘 들어요? 성경 근거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시편에 보면, 그 시편에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 뛰어내리면 메시아는 받쳐주게 되어 있다.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사단이 뭘 가지고 해요? 정확한 성경 몇 장 몇 절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무슨 힌트가 생기냐면 신천지 이 새끼를 할 말했네. 이 자식들이 그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 성경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가장 사단적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 부분에서 힌트가 온 거예요. 누가 뭘 정확하게 인용해서 사단이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을 인용해서 그걸 예수님에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해라. 그걸 누가 벗어나겠어요? 예수님의 말은 간단하죠. 이 자식 시험하지 마. 그렇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야, 임마. 그거 딱 물리치. 세 번째가 기가 막힙니다. 온천하를 보여주죠. 온천하를 보여주고 나한테 뭐 하면? 절하면 다 주겠다. 사단이 그걸 황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원을 올라가면 아담을 넘어뜨렸던 권한을 자기가 받은 걸 알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년왕국을 누구한테 일시적으로 맡기죠? 사단에게 맡깁니다. 사단에게 맡겨요. 그럼 사단이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내쫓으면서 세상 잠시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로 기어 다니고가 곧 3장에서 보면 그거는 뭐는 아니에요? 저주는 아닙니다. 어디 가면 그게 저주인 줄 판명 납니까? 마지막 유황불에 집어넣을 때. 그러면 사단이 지금부터 세상 장악하는 일을 벌인다는 말은 뭘 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와에게 너 지금부터 애 못 낳는다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낳긴 낳는데 뭐가요? 고통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앞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자손 언약을 폐기했어요? 보호하고 계세요? 보호하는데요? 보호하시는데 맘대로 낳거나 맘대로 못 길러요. 둘이 나오잖아요? 잉태했어요. 가인이 나고 아벨이 낳았어요. 어느 부모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도록 낳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먼저 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고 아벨을 안 받아주면 형이 받을 거 받은 게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받아줘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언약 자손으로 택한 아벨을 하나님이
형에 의해서 뭐 합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내용의 제목이 뭐로 붙어 있냐면요. 아담과 자손을 보호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 주제를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볼게요. 보호를 누가 생각하는 통상적 개념으로 보면 안 들어와요. 우리 상식으로 넣으면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님 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모든 보통 명사들 있죠. 보호다, 형통이다, 뭐. 거기에서 그 방법이 누가 택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셔야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걸 주권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보수주의에서 어쨌든 잘 만들었다 보는데요. 주권적 섭리라는 말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한다? 그게 바로 주권성입니다. 그래서 전능성과 주권성은 분리합니다. 전능성은요, 선한 욥을 악한 자에게, 악한 사단에게 맡기는 능력. 그러니까 의인을 망하게 하는 능력을 전능성이라고 한다면, 주권성은 그걸 언제 누구에게 쓸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뭐라 하냐면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능성이 주권성이고 주권성이 전능성이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성경으로 뒷받침하려면 무슨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이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 좀 드릴 기회가 있겠죠. 욥기 다음에 시편이,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자, 간단하게 이제 하나 말씀 또 드릴게요. 하와에게 그러면 자손 언약을 취소해 버렸어요. 유지하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낳지만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벨도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었는데 끝내는 게 아니죠. 대신 누구를 줘요? 셋을 주죠. 셋을 줬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누구 이름을 안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안 부릅니다. 누굴 줬을 때? 에노스를 줬을 때. 에녹인가 에노스인가요? 에노스를 줬을 때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서 사람이 못 부릅니다. 뭐 하게 해주셔야 돼요? 부르게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아담에게 너 지금부터 모든 통치권을 박탈한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땅을 경작은 하는데 너 마음대로 소치를 못 낸다. 땅 정복하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땅 경작하면 안 되라고 묻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경작은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담 너 마음대로 못해. 그게 뭐냐면 보호입니다. 그럼 약속은 하시고 성취를 하시는데 누구 능력대로 해가시겠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해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타락 사건과 아벨이 맞아 죽는 사건과 노아 홍수 때 8명 내놓고 다 죽이는 거. 당시 인구를 그 창조과학자들이 20만에서 100만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된 석유양 때문에. 석유양 속에 보면 짐승도 들어갔기 때문에 축출을 해보면 맥시멈 100억이고 적게는 20억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 몸을 200년 동안 고온에다가 녹이면 200도씨에 2g 나온대요. 2g. 근데 아랍에 매장된, 근데 사실 아랍에만 석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 가도 있고 뭐 베네수엘라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지구 땅에 묻혀 있는 그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동물로 하는데 어쨌든 한 20억이라고 해도요. 20억 중에 8명 남긴 게 자손 언약 보호는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보호예요. 아벨을 죽이고 에노스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보호. 누구 기준 아니죠? 우리 기준 아니죠. 요 구조 있죠?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해주시고 잠시 타락에 넣었다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뭐 하는 거? 보호하시는 거. 그래서 이걸 내일 오후에요. 내일 오후에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수십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창세기에 나타났던 사건들이 어떻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누구 능력대로? 여호와의 능력대로 하시는지를 쭉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칸별로 할 거예요. 요 칸별로. 그럼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다음에 만약 우리 연구하게 되면 오늘 여기서 더 내려가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한 절 한 절을 다 뜯을 수 있게 해석해 갈 수가 있죠. 그때 따라서 이제 방법론은 달라지다 봅니다. 한 8분 지났네요. 네. 그래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다 못하겠네. 아, 하는데 어느 선에서 끝나느냐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 6시간 남았으니까요. 목사님.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정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 뭐 다음에는 큰 거 말고 좁혀서 뭐 마태복음이 되든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아, 물론이죠. 의견이니까 의견입니다. 예, 예. 전체를 쫙 한번 보게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 알겠습니다. 큰 그림. 요즘 말하는 빅 픽처. 예, 빅 픽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저 뒤에 들으셨으니까요. 목사님 강의하실 때 강의하기 전에 우리 소수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맞춤인 거예요, 이번에는. 그 목사님 이런 방향으로 어쨌든 오늘 오후 시간에 뭐 전 저자는 아니지만 어떤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 저자의 책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소개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목사님들이 신학적 어떤 소견이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깊이 들어가는 거는 지가 진짜 각일이나 강론으로 네. 세밀하게. 그건 두고 계속 우리가 하고 싶고 전체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거 배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이걸 다 배우고 가르치자는 불가능한 그래요. 거죠. 내려가는 것보다 했더라도 반복을 어떤 분은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은 또 반복이 나올. 반복하고 중국 가서 반복하면 큰일 납니다. 이 강론은 반복을 해야 되는 강론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여긴 또 여기대로요. 근데 예, 목사님 예, 전능성과 주권성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 그게 성경의 바탕을 둬야 돼요. 예. 그래서 욥기 1장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욥을 2장과 3장이면 누구에게 맡겨요? 악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성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사단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논란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능성과 연관되거든요. 자, 그런데 욥기서에는 나오잖아요. 악 속에다가 의인 욥을 뭐 하는 거죠?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성 문제는 선악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느냐 문제입니다. 핵심은. 그걸 신학에서 신정론이라 그러죠. 라이프니츠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이게 서구 신학이 좀 지적이다 보니까 장로님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철학자 이름 나와도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정론이라고 나와요. 신정론이 뭐냐면 신이 악도 섭리한다. 근데 신이 악 섭리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냐. 그걸 철학적으로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전능성인 욥기가 먼저 나와요, 목사님. 그러니까 정의가 의인을 어디에 넣어요? 악 속에다가 넣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핍박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더 드러나는 거죠? Almighty, 전능성이 드러나는 거죠. 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쓰느냐? 어떤 방법으로 악을 쓰느냐? 그게 주권성입니다. 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은 뒤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쓸 것이냐. 그게 이제 저는 이 주권성이라고 봅니다.